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10장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수고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끝내면서 그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제목이 왜 나왔을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에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다시 화목하겠다고 하는 생명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보냄을 받은 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그들을 12 사도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말하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는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데 성경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린도 후서 5장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셔서 여기서 대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있어요. 사신. 이게 뭐냐면 엠베세더야. 대사야 대사.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대사가 뭡니까?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뭐예요?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의 그 계획이 무엇이고 그 나라의 앞으로 나갈 그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숙지하고 알고 있어서 그죠? 어디에 가서나 그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는 정권 대사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 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면에서 그 나라를 갖다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니까 뭐 좋다, 예수 믿으니까 뭐 마음이 편하다,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된다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프라우드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대사로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하는데 뭘 대신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 뭐 하나님과 내가 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불화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내려오는 한마디로 억울할지도 몰라요. 그 원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화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런 20절에 그랬어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한 얘기인데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이 내가 뭐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그쵸?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딱 잡혀있는 사신이라고 해요. 그런 대사다고 해요. 복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대사로 나갔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내 대사 그만둡니다. 해야 안 해요? 하죠. 하죠. 실사슬의 메인 대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매여 있으니까. 근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고 그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이 사실의 일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실사스레의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고 여러분 할 말을 담대히 이 일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담대히 말하게 하기 위해서 사슬로 나를 딱 매놓은 것 같은 이런 나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비겁하게 많이 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바울은 대사는 한마디로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사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대사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바로 내가 이렇게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흠말한 것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가 말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큰 존재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이제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딴 데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어, 48절에 있는데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것은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뭐 이런 서로 변론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신 말인데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스도, 나, 또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 심령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쵸?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갖다 망신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왜? 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요. 또 경험이 있고요. 이론이 있고요. 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그것은 끊어내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그죠?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세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그죠?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기의 모든 계획과 자기의 뜻을 다 알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 여러 번 그런 얘기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자기의 할 말과 그죠? 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그 49절 50절에 그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수가 없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믿음이 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선지자 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예로 선지자의 를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 상에 보면 상 17절에 보면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한 가정에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의 계명과 너를 공개하게 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 가뭄 가운데서 지금 물도 귀하고 먹는 것도 귀한 때예요. 그때 가서 그게 뭐냐면 물을 조금 그 여자는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줍고 있었는데 물을 좀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해라. 그러고 또 떡 한 동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가뭄이라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루 조금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먼저 나를 먹게 하고 그리고 네 가족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저렇게 야박할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여러분 선지자의 그에서 나오는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봅니다. 이 여자에게 진짜 그 상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선택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랬더니 1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통에 한 줌밖에 없었는데 그 가루가 여러분 계속 솟아나는 없어지지 않는 비가 올 때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름도 마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실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상도 받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삶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에도 그런 얘기,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경고히 쓴다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짜 선지자들 많잖아요. 진짜 선지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형통, 신뢰하면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준 거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이루신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성경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죠? 미리 보시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성경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보신 그들을 갖다 부르셔서 불렀다고 했어요. 그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죠. 불렀으니까 불러서 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부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의인이에요. 내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아무에게서나 막 나타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사회에 막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다고 하는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기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상이 뭡니까? 의인의 상은요, 의인은 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저 하나님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의로 말미암아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기다려요. 의의 멸류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의의 멸류관이 그러니까 이 딴 거 아니야. 그냥 아무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을 지켜서 그죠? 그 끝까지 승리한 그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됐다. 아멘. 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을 근데 다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죠? 베네핏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대사에게 다 알려줘야 되잖아. 알려줘야 그 대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익이 있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고 의인의 상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누구든지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준 자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누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는 조금 그걸 갖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것도 이 제자의 이름은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것을 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애쓰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 한 그릇을 주면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저가 결탄코 상을 입지 않는다. 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보고 계시고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고 소리예요. 갚아주신다고 소리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분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면서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저번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얘기가 성경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렇게 굿뉴스를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저렇게 얘기하면 들을까?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담대히 말하고 그 뒤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그것을 다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못 오시잖아요. 화나면 우리는 막 가서 내가 한 대 줘받고 뭔가를 이렇게 화풀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실수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욕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건 없어요, 사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원수에게 책 잡힐 수 있어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고 의인의 상을 받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때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복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귀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도 귀한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한 말씀대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인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